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훈련병들처럼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이한 방법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것을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행함, 순종, 이것이 있지 않으면 실로암의 기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순종한 맹인이 실로암까지 갔을 때에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부르신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이 실로암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 맹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키게 되고 우리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체가 없는 두려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져서 나중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께 맨 처음에 질문을 던진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특별히 나오지 않지만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반응도 나오고 맹인이었던 사람의 반응, 그리고 그 부모님의 반응들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 주었습니다. 아멘.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다음에 그가 가졌을 만한 어떤 충격, 감동, 감사,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은 이 말씀 속에 지금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주 엄청난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가 어떤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또는 병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시력을 찾고 난 다음에 다시 본다는 기쁨이 매우 컸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쁨뿐만 아니라 그는 도저히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떤 신비감도 분명히 그 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일반적인 것이 이 사람에는 모든 것이 다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시력을 잃은 사람은 그 이전의 기억들이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연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특히 그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 없죠. 자기 얼굴을 만지거나 가족을 만지면서 그냥 상상만 했지 사람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본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이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하늘은 너무너무 맑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가 아름답다고 할 때도 그냥 머릿속으로 나무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상상만 하겠지 절대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실제로 눈을 뜨게 되니까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물들도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상당히 충격도 받고 감격도 했겠죠. 오, 이렇게 생겼네. 오, 나의 가족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경이롭고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자기가 있던 곳,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갔겠죠.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처음부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바로 거지 아니냐? 그 거지 맞는데? 근데 아닌데? 맞는데 아닌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는데 하면서 맞아 아니야 라면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들이 이것을 못 믿겠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눈을 뜨게 됐지? 그래서 그 이웃들은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아멘. 네, 본문 말씀 보면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것이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아멘. 안식일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종교적으로 그들이 지키는 율법에 따라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바리새인들에게 판단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된 것이 부모님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일까라고 물어봤다면 이웃 사람들은 그가 안식일에 고침받은 것이 과연 율법에 알맞은 것일까요? 합당한 것일까요?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이 찾고 있는 예수와 교제했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을 수도 있죠. 이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뒷모습, 감추어진 어떤 무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출교를 시키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신기한 일이지만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것이 예수랑 그 사람이 친해지게 됐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출교를 시킨다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는 기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런 기적, 정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들이 경험할 수도 없었던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하면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맞냐고 메시아가 맞냐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혹시 불이익이 올까봐 그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되든 영생을 주는 분이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런 것보다도 나 자신의 안위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무관심한 것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예수님께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일이 바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내일에 손해가 오면 안 되니까 하고 사람들이 더 관심이, 그런 곳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평안, 아니,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가서 내 시간을 뺏기게 되고 돈도 뺏기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얽매이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놀 거 다 놀고 다 하고 나서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맹인의 이웃들도 혹시 예수가 그를 낫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다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해당될까 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그들은 그 정도의 반응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란다면 자기들한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증거하는 어떤 결정적인 일들이나 사건이 있다고 해도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입을 막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에 평생 장애인으로 산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됐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었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로지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그 자체에 그들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죠. 그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당연히 눈을 뜨게 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에 그들은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 자기들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대답을 이렇게 기도했겠죠. 모르겠습니다, 또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물었을 텐데 그 맹인은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찬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받아들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 선지자들,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라는 것을 그가 얘기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내가 나았다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그는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다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칭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굳이 그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맹인하고는 얘기하면 얘기가 안 통하니까 이제는 그의 부모를 부르게 되죠.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 또 그 부모의 아들인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을 리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 맹인이 자기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을 보지 않은 부모님한테 그것을 확인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실로암 못이나 또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왜 그것을 전혀 보지도 않은 부모를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묻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부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이 아들이냐, 맹인으로 태어났냐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입조심을 시키려고, 입단속하란 뜻입니다. 눈을 떴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면 너희 부모한테도 분명히 해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력, 바리새인의 권력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결정하면서 부모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믿을 만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도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실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웃 사람들은 무관심했죠. 또 이 바리새인들은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바리새인의 그 권력,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반응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맹인의 부모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의 부모가 눈을 뜬 아들을 언제 보았는가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불림을 받아서 왔을 때에 아들이 눈 뜬 것을 처음 알게 된 것 같지는 않고 아들이 눈을 뜬 다음에 집에 와서 이웃 사람도 그것을 알았을 때에 부모도 또한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아침만 해도 그냥 다른 날하고 똑같이 그냥 더듬거리며 밖에 나가는 것을 구걸하러 가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지금 집에 들어오는 아들이 눈을 멀쩡히 뜨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 놀라움, 감동, 감격, 감사가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눈을 뜬 당사자는 분명히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 못지않은 아픔과 상처가 부모님한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청년이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매일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계속해서 울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많이 울었을 것입니까? 자기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았지 않았나 라고 자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도 미안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눈도 엄청나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혹시 임신기간 중에 뭔가 부주의한 경우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앞을 못 보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그때 부주의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마음에 평생 상처를 안고 이때까지 살았지 않았을까요?
또 제자들이 물어본 것과 같이 저거 뭐가 저 사람 분명히 죄가 있어서 저렇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앞에 대놓고 얘기하진 않더라도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많았을 것입니까? 게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는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국어를 내보내야 되는 이 부모의 심정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만약 이 맹인이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구걸할 필요가 없죠. 구걸을 나갔다는 사실만을 봐도 이 집이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몇 발자국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든 아들을 구걸하는 자리에 내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느끼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것도 익숙해져서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더듬거리며 문을 나서는 아들을 볼 때 늘 마음이 애틋하고 미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 부모의 마음에 맺힌 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눈을 번쩍 뜨고 들어왔습니다. 아멘. 상당히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어른이 된 아들은 평생같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기들의 얼굴을 그날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면서 당신이 나의 아빠가 맞습니까? 당신이 나의 엄마입니까?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분명히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주고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 내 아들을 고쳐주었다는 건가? 있을 수 없는 일을 누가 이렇게 내 아들을 고쳐주었던가라고 물었을 때 아들이 말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부모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부모의 마음은 확 가라앉게 됩니다. 무거워지게 됩니다. 어두운 그늘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라는 사람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이 유대인에서 출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눈을 뜨게 되면서 그 눈을 뜨게 된 것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뜨게 됐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평생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지만 이제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고침을 받고 와서 너무너무 기쁘지만 동시에 그 부모는 두려움, 부담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니다랄까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불렀죠. 그 얼마 있다가 자기들도 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불러서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됐냐고 묻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부모는 그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부모는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가 장성인이 되었으니까 자기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아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로 인한 벌을 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 갈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장성했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13살이 넘었으니까 자기가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주는지 왜 모릅니까? 알고 있죠. 아들이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벌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말은 그냥 보면 부모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할 수 있고, 또 그동안 아들의 아픔과 고난을 아는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이 보게 된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두려움에 있습니다. 22절 맨 뒤에 보면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즉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출교당할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뜻은 뭐냐면 생존의 문제란 뜻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들이 어디에도 발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이사를 간다 그래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꼬리표가 따라다녀서 그들은 그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한테는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죠. 근데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괜히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시간 보내다가 내 할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 학생들은 시험 때가 되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 갔다가 시험을 망칠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안 간다고 시험을 엄청 잘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진짜 내가 교회 가면 그 시간 때문에 시험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엄청나게 크지만 그보다 우리의 두려움들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시간을 보내고 또 주님을 믿는 일에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제일 처음에 시작됐을 때, 중국에서 시작됐을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영상이 막 떠돌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몸을 막 흔들고 막 입에 거품을 부는 그런 영상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짓된 영상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영상이 주는 두려움은 엄청났습니다. 실제가 아닌 과장된 영상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실체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두려움이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가게 됩니다. 지금 이 부모도 고난을 당할 것이 너무나 겁났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는 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어차피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아들이 조금 더 고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무관심의 반응을 보이고 바리새인들은 불순종의 반응을 보였다면 이 부모는 아주 비겁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부모도 속으로는 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아들도 같이 있었는데 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비겁한 반응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처럼 주님께 무관심한 사람들은 아니죠. 또 바리새인들처럼 주님께 불순종하고 일부러 대적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을 믿는 기쁨, 확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감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는 유혹과 위협 앞에서는 우리가 비겁해지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적할 용기가 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믿는 대로 행동할 자신이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무관심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침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불신하고 불순종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예수님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때문에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비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죠. 바로 누구냐면 맹인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는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계속해서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결정하게 될지 믿음으로 결정하게 될지,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주님이 맡은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도 우리가 모든 것을 또한 결정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에 두려움으로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시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 변치 않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근거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모든 결정들은 언제나 올바른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결정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너무너무 풍부하게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동물들도 사람의 감정만큼 표현할 수 있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사람만큼 감정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쁨, 슬픔, 그런 모든 감정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의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쁜 두려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좋은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쁜 두려움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두려움은 우리를 해치고 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우울에 빠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두려움은 만듭니다.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로 물러가다가 우리는 결국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두려움을 그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 길에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면서 아멘.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모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똑히 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주인이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주신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주님 주신 사명을 우리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다는 말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 떠는 바울에게 주님이 한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해칠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무서워하면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병을 무서워하게 되면 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죠. 부자였고 아내와 7남 3녀를 둔 아주 다복한 가장이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그가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움은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욥은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모두 잃고 나서 탄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닥치고 말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정복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불신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으로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 되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는 극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아침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두려움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치게 됩니다.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유명한 영상가인 헨리 나우엔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에 찬 세상에서 불안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마음 문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친밀한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에 에워싸여 산다. 그 사실을 영적 차원에서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 언저리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안팎으로 두려움, 불안, 염려, 집착을 경험하지 않는 날은 우리 인생에 거의 하루도 없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다. 네,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날은 거의 하루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우리의 외부의 환경은 언제나 우리를 에워싸고 위협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을 자리는 없게 됩니다.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물러가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뜨게 된 맹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드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고